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우는 내일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백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리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사회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나 했더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179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3살짜리 아기도 있다고 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3살짜리 아기가 죽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 해변에 그 3살짜리 아기가 파도에 떠밀려 와서 마치 엎드려 자는 것처럼 죽은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시리아의 한 가족이 전쟁이 터지니까 그 조그만 고무보트를 타고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려다가 고무보트가 뒤집혀서 일가족이 다 죽고 그 아이가 이제 그 터키 바닷가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쿠르디예요. 한 여자분이 그 해변을 걷다가 이게 엎드려 자는 것처럼 애가 죽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에 퍼져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근데 이 사진 때문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가 난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을 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참 힘들고 피곤하다. 제 경험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이 179명이지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가뜩이나 날아가기 어지러운데 말이죠.
집에 가는 도중에 전 소망을 설교하고 집에 가는데 절망이 그냥 꽉 차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세상에 죽음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3번 나와요. 근데 그 3번 우신 경우가 다 죽음 때문에 우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본문이에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셨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시면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죽음 때문에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 때문에 우셨냐?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영생을 누리도록.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죽으면 죄가 승리한 겁니다. 죽으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든 무슨 계획이 있든 그냥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해에는 소망을 갖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소식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절망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번 비행기 사고에는 가족여행을 다녀오시던 분들이 많았다 그러죠. 이제 사고 후에 유족들이나 추모하시는 분들이 와서 추모를 하고 분향을 드린 다음에 공항 벽에다가 추모한 글들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그 눈물이 나와서 못 읽겠더라고요. 글 하나하나가 다. 엄마에게 쓰는 고3A의 근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빠, 언니랑 거기선 행복하게 지내. 수고 많았어. 이런 글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마 부부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빠, 언니랑 거기서는 행복하게 지내. 아마 오빠 부부가 이 땅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이 글로 봐서는. 그 수고 많았다는 말도 생각이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아마도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수고했겠죠. 그래 죽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지. 근데 그때는 죽을지 모르니까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악은 죽음이고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3번씩이나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게 화를 내세요. 여기에서 본문에 비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번 나오는데 이거는 슬퍼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를 내셨다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원래 그렇습니다. 죽음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사람을 죽이니까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죽음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신 것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도 모두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예 죽음을 없애시고 사람을 살리셨어요. 첫 번째가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이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예언하시면서 우셨을 때는 그 죽음을 막으시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멀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찾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원수들이 성을 에워싸는 큰 흙담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이걸 막으시려고 그러셨어요.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싸우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싸움을 택한 예루살렘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세력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죽이지 말라고. 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도리어 피보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는 피를 보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대적하지 말랍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끝까지 악한 사람이 피를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 나를 피 흘리게 하려 그러면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래도 괴롭히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네가 직접 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전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죽으면 다 끝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회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상상하기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 회개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소용이 없다고요. 여기 죽은 나사로 말고 거짓 나사로를 무시했던 그 부자 죽어서 금방 회개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간격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지라도 살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요. 악인이 살아있어야 돌이킬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번씩 나옵니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마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오늘 신앙 목표가 나오죠. 올해 신앙 목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표가 하나님의 새 시대에 새 생명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구절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영생을 누리게 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죠?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오는 새 시대의 새로운 삶,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네, 부활할 거니까. 잠시 자는 거라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성도한테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살 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영생을 누릴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마치 잠시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거니까 우리가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눕는 건데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 믿는 지금부터 어차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정말 미워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화를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해서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말려야 합니다. 왜 죽으려 하냐? 이렇게 말려야 합니다. 왜 회개도 못하고 죽으려고 하냐? 죽으면 그냥 끝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래도 말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죽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뻔히 보이는 죽음으로 달려가면 죽음을 미워하는 태도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태도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말리셔야 돼요. 어떻게든.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안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을, 저 인간을 말려달라고 여러분 간곡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고 거짓말 당하고 사기 당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욕심이 꽉 찌들어 있어서 앞날을 못 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망치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말려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죽음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까? 아, 지금도 내가 영생을 누리는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영생을 누리겠구나. 혹시 그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함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구나 라고 아는, 영생을 아는 사람,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 죽음을 미워하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은 겁니다.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니까, 현재가 전부니까
아득바득 지금 다 움켜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다. 왜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그럽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영생을 지금 누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영생을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이 전부인 사람들은 지금 누리지 못하면, 지금 가지지 못하면 영원히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그냥 가지겠다고 아득바득 속이고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용이나 용서는 없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욕심부리며.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아니까, 영생을 지금 누리는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봐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누리는 동안 언젠가는 그 일 할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니까 언젠가는 그걸 가질 거예요. 언젠가는 그 일 할 거고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영생을 누릴 거니까 굳이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봐줄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복을 아는 자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복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가 가지는 여유와 평안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죽음을 미워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 죽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 악이 올 한 해는 죽음을 미워하시면서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막 죽음을 막 몰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변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려주십시오. 말려주십시오. 저 사람. 그리고 우리 영생을 누리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처럼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언젠가 얻을 수 있고 언젠가 가질 수 있고 언젠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의 새 삶을 올 한 해 누려보십시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도래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누리는 거라고요. 올 한 해는 죽음을 미워하시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안타까워하시면서 말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답게 평안함과 온유함과 안정감 있게 조바심 내지 말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면서 살아보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이 다, 이 은혜교회 주변이 다 죽음은 멀리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1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